사사는 흔히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한다. 대사사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처럼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전쟁 영웅을 가리킨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어떤 적이 나타나면 12지파는 그들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각각 민병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공동의 적을 막아내곤 했다. 사사기안에서 이들 전쟁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부른다. 여기 맞았네요.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으로 대사사에 비해 그 언급이 현저히 적은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언급된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전쟁 상황보다는 주로 평시에 지역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소사사는 어느 한 지파의 지도자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소의 구분이 언제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사 삼갈은 전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 맞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또 한 번 잠깐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민족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이 있어요. 7족속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여부스, 가나안, 헷, 아모리. 여기는 토착 원주민들이에요. 최근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여기는 들어온 데이고 사막 주변의 지역에 사는 반유목민들은 미디안, 아말렉은 유목민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압제자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보다는 가까이 사는 각 지파를 괴롭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로 인한 고난 가운데 회개하게 되면 그들 지파 가운데 사사를 택하여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사들은 출신 지파들도 달랐고 삶의 배경도 더 다양했다. 사사기의 연대는 사사들의 활동 기간을 단순 계산해 합산하면 총 410년이 된다. 그러나 일부 사사들의 활동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0년은 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340년 정도이다. 사사시대를 보통 4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겹쳐 있는 거 다 따지고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좀 더 좀 정확하게 해보겠다 그러면 한 340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줬고 뒤에 넘겨보면 연필로 쓴 것 같은 그림을 또 하나 줬어요. 여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시작이 언제냐가 달라요.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1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년에. 그래서 연표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 뒤에 걸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라,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로 해놨으니까 어디가 겹친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겹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쭉 빼고 그냥 하면 340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넘어가시면 온니엘, 에훗 이 그림으로도 제가 어디서 이걸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참고로 한번 올려놔 봤어요. 이렇게 쭉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2명의 사사들 해놨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사사가 나름 유명한 사람들인데 하나도 안 하고 막 넘어가면 안 되니까 1번 대사사 온니엘. 대사사는 언급하는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옆에 있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유다지파 그나스의 아들이고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이면서 뭐가 되죠? 갈렙의 사위가 돼요. 40년 통치합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어 모두가 꺼리는 드빌, 기랴세벨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자원하여 정복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오면은 딸내미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악사가 그 아내가 된 겁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줬습니다. 이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구약에서는 아시지만 성령이 임했다 나갔다 임했다 나갔다 이렇게 되고요.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구원받은 적이 임하면 나가질 않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을 때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나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자인 거예요. 이 대사사 에훗, 강한 결합 또는 연합이란 뜻이고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고요. 에훗은 80년을 통치합니다. 에훗은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건 그냥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자 모압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을 속여 검으로 모압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앞장서 나가며 동족들이 힘을 합하여 모압이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에훗의 통치 기간 80년은 사사시대 중 가장 오랜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사사시대 중에 가장 오랜 평화의 기간은 누가 이뤘다? 에훗이 이뤘다. 에훗은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약점이 많은 사람이 사사시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롭게 통치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에훗입니다. 소사사 삼갈, 검, 칼이라는 뜻이고요. 신이 주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속 지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삼갈이 어디 지파인지를 잘 몰라요. 아낫의 아들이고요. 통치 기간 또한 기록이 없어요. 삼갈은 평범한 농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대로는 비었고 행인들이 서로로 다닐 정도로 블레셋이 막강하던 시대에 삼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이때는 블레셋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들어오니까 잡혀가지고 얻어맞거나 빼앗기거나 노예로 막 가니까 숨어 다니는 때에 그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농부였는데 삼갈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데는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4. 대사사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이 벌. 에브라임 지파 랍비돗의 아내시고요. 40년 통치했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칠 때에 깨어 일어난 여사사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속에 지도자가 없어 남자들마저 잠잠할 때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남자들만에 쓸만한 리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도 있는 거죠. 뭐 무슨 맨날 시대마다 다 남자가 리더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잔다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남자가 다 맨날 이 리더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이 여자도 쓰시는 거죠. 상관은 없습니다. 드보라는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로자들을 치하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드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찬송하고 바락을 비롯하여 전쟁에 헌신한 자들과 참전한 지파들을 치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함께 싸우던 장군이 바락 장군이고요. 가나안 왕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친 게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자, 5. 대사사 기드온, 나무를 베는 자, 벌목꾼. 근데 뒤에 용사라고 붙었네요. 왜 용사라고 붙었느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족속 중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에요. 40년을 통치해요.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사사로 보는받고 곧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고 나팔과 횃불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돈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려 하자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 떠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3만 2천 명이 왔는데 300명만 남겼어요. 기돈과 300용사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300용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일치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돈의 300용사는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죠. 참고로 그 연합군은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었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니까 뭐 한 처음에 상이 3만 2천 명 데리고 싸웠으면 한 5배 정도 되니까 더 싸우기 편했을 것 같은데 다 보내버리고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 450대 1의 경쟁률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자, 돌라, 소사사, 벌레, 구더기.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 또는 구더기.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런데 사사를 쓰임받았어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고요. 부하의 아들. 23년 통치.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돌라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학정 속에서 의분을 느끼고 있다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아비멜렉이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막내만 하나만 살고 이러면서 막 그럴 때 일어난 사사가 누구래요? 돌라입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땅 3일에 붙였고요. 돌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는데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에서 사사로 활동하였고 그곳에 붙였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정해주신 곳에서 사역하였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재밌죠?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돌라는 그렇게 했다. 소사사 야일, 계몽자, 빛을 주는 사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 23명을 통치했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야일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길르앗 므낫세 사람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밑에.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제가 체킹을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프린트물을 믿은 게 됐어요. 이거 다 틀렸습니다. 므낫세 야일은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이에요. 22년 동안 평화시대를 열었고요. 이 시기에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거나 이방의 압제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는 평화시기에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쳐 범죄하지 않도록 힘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일은 부귀를 누리며 후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야일은 아들 30명 있었는데 이들은 다 당시 귀족들이 교통수단이었던 어린 나귀 30匹를 탔고 길르앗에 있는 성읍 30개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일 전에 기돈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야일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재미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일의 시대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압제를 받았다.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야일은 그런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사사 이제 입다. 그가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이게 입다. 입 다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금방 쉽게 겠네요. 기생 창녀가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6년을 통치합니다.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학대받는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입다는 기생, 창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황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매춘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한글 성경 번역사에 보면 이걸 쓰기가 성경에 어떻게 매춘부 얘기를 쓰냐. 그래서 그럼 뭐라고 쓸 거냐. 기생이라 쓰자. 우리가 제일 좀 그런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생과 매춘부는 아예 달라요. 우리가 보면 국어에 보면 그 고등학교나 이런 데 국어에 문학에 보면 기생들이 쓴 시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 기생들이 매춘부냐?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럼 매춘부 시를 올리겠어요? 기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와 예에 능했던 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생이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매춘부를 기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이게 이제 성경책인데 어떻게 매춘부 얘기를 써? 이렇게 했던 건데 입다의 어머니는 매춘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말의 기생의 모양을 해서 유다 시아버지를 취하잖아요. 기생의 모양을 한 게 아니라 매춘부로 한 겁니다. 몸파는 자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요. 왜? 몸파는 자자한테 난 더러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추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좀 불량한 애들 데리고 조금 소외받는 애들, 좀 아웃사이드 애들 데리고서 그러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의 학대를 당했는데 입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간구의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그러면 내가 진짜 가면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입각한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를 가진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암몬을 물리쳤고요. 입다는 경선한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누가 나오냐면 외동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승리한 거 축하하려고 나오죠. 입다는 맹목적이고 경솔한 서원을 했지만 그에 따른 확고한 신앙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게 경솔했냐?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의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내미가 나오려는 생각은 절대 안 했겠죠. 동네에서 나오면 동네 어귀에 사는 누군가가 나오겠지. 왜 우리 집 딸내미가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번제를 드리겠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렸는데 이거 갖고 이제 막 신학적으로 과연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이거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막 그 아가씨들이 가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과연 이게 번제로 드려서 우는 거냐 아니냐 막 아니면 평생을 성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냐 막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학자들의 개념은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에 의해서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그냥 살게 된 거로 보는 게 맞을 거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 번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입다가 아무리 뭐 허언을 했던 말든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냥 그래서 얘는 못 보는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든지 입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입다 찾아가지고 입다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된 딸내미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는 거하고 그럼 뭐 신앙하고 아무 상관 있냐? 없어요.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냐?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냐? 상관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꼭 이거 가지고 끝까지 물그러지는 분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답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올라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꼭 여기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신앙 안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다만 견해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입다를 시기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방과 위협은 동족 상전을 불러서 결국 4만 2천 명이 죽는 참변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길앗 므낫세인데 에브라임 지파들이 입다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싸웠죠. 4만 2천 명이 죽어요. 자, 소사사 입산.
입산은 화려한, 찬란한 이런 뜻이고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으로 추정됩니다. 7년을 통치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작은데, 우리가 도림동이 인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도림동이 있어요. 저기 뭐 경남에도 도림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림동 그러면 인천 도림동을 생각하죠. 서울 사람들은 저희 신도림 있는 도림동 얘기해요. 거기에 도림초등학교도 있어요. 우리만 도림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말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으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입사는 최고들로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없고 오직 여러 아내를 얻어 수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는 직분에 충실하겠다기보다 직분에 따라오는 부적인 이익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블레셋의 앞제기와 겹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방을 물리치려 하지 않고 자식들을 모두 외국인과 결혼시킴으로 이방 민족과 화친하여 안정을 꾀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사사예요. 얘 봐라,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같이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략 결혼 같은 걸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사사예요. 이런 사사도 있단 말이에요. 입산입니다. 입산은 그런 존재였다니. 소사사 엘론은 상소리나무, 참나무는 뜻이고요. 스불론 지파 10년을 통치합니다. 엘론은 그의 생애가 가장 짧게 기록되었으며 그의 시대에는 태평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 뜻으로 볼 때 능력 있고 강한 자였음에도 크게 부각했던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에는 태평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이제 입산, 엘론, 압돈도 그래요.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로 추정되고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고요. 8년을 통치합니다. 압돈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을 뿐이다. 재밌대요. 입산, 엘론, 압돈은 느낌이 꼭 놀고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사예요. 나라 한쪽에서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개인적인 일뿐이었다. 그의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이 어린 나귀 70회를 탔다는 것은 그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음을 보여준다. 아까도 말했죠. 부자들이,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뭐였다고요? 나귀를 태우면, 자녀들한테 나귀를 태우면 지금으로 하면 외제차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남에 외제차 태우듯이. 우리 부자야 이 뜻이에요. 우리 뭔가 한가닥 하는 집아니야? 그럼 나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귀는 귀한 집 사람만 타는 거예요.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싼 수입차예요. 수입차 중에서도 좀 비싼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귀를 태워서, 아까 제가 기돈도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 압돈도 그랬고, 앞에 또 누가 그랬죠? 야일도 그랬고, 아마 엘론도 그랬을 것 같고, 다 압돈도 그렇고, 나귀 태워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했다. 재밌어요. 사사라고 다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살피며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그런 거죠. 마지막 3사. 사사, 대사사, 삼손.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 이런 뜻이. 삼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의 아들. 20년 통치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단지파는 작아요. 기업분배 받은 것도. 삼손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수태고지라는 얘기는요, 천사가 잉태돼 가지고 얘가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해 준 사람이에요.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삼손같이. 누구 있죠?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여럿 있어요. 8. 근데 그 여보는 사라 그러는데, 사라는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줬죠. 자, 천사가 온 때가 있어요. 천사가. 신약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이게 수태고지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수태, 아이를 가져간 걸 고지해 줬다. 고지서가
그 저기잖아요. 수태고지는 그 얘기예요. 아이가 나갈 거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수태고지란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수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천사들이 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고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핑계 삼아 그들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신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퀴즈 내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삼손은 비밀을 누설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근데 삼손의 힘의 원천이 과연 머리카락이었을까? 삼손이 빡빡이었으면 그럼 힘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언약궤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머리카락이나 머리카락이 땅을 끌 정도로 길어도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에 능력을 다 뺏어갔죠? 쉽게 말하면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지? 사실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시린으로 나시린은 삭도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상징을 함부로 손대게 만들었다는 건 네가 그만큼 정신 상태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난 거예요. 정신 상태가 안 돼 있으니까. 네가 나시린인데 참고로 성경에는 몇 명의 나시린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첫째는 삼손, 또 우리가 봤던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도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나시린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사람들. 구약의 나시린은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됐지만 신약의 나시린은 구원받아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게 나시린인 거예요.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에 다를 연결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원인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그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취하지 않고 블레셋을 잡고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더 재미난 게 놀만한 게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홍대 강남이었고 이스라엘은 인천 저기 주안이었나 봐요. 더 재밌고 좋은 곳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해요. 뭔가 더 이렇게 강하게 유혹하는 것들. 이상하게 자기 족속의 여자를 취하지를 않고 이방 여인을 자꾸 취하면서 가는 걸 볼 때 좀 뭔가 문화가 다른 부분들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그냥 일반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동남아 여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저기는 서양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블레셋 여자들이 더 나아 뭐 이런 차별 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삼손은 재미있게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는 이스라엘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워주신 구원자들이죠. 아시지만 삼손은 눈알이 뽑힙니다. 그건 진짜 치욕적인 일이죠. 사사가. 그래가지고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사사의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못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기둥을 2개를 끌어안고 무너뜨리는 거기가 다곤 신전이었던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그 다곤 신전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곤 시절은 뭡니까? 그 다음에 새로 줬겠죠. 사사시대 이거는 여기하고는 또 뭐겠죠. 뒤에 있는 일이니까. 온니엘 에훗 부를 때 구원을 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참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여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니. 사사를 통한 구원은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인간 통치자는 너희들을 잠시 평안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면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자,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에서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사들도 있고 연약함을 가진 사사들도 있고 사사긴 사사인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사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생각할 때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써라고 생각하는 의구심을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와 이런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시 아주 가문이나 지파로 봤을 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좋은 혈통 속에서 진짜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그런 경우 온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농부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쓰고자 할 때 당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두 번째 아까 볼 때 뭐 입산, 엘론, 압돈 같이 별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걸 줬을까? 저는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그대로 두신 이유는 야 사사라고 다 제대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맡았다고 해서 다 제대로 것을 하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능력도 은혜도 역사하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12사사는 보여주는 거예요. 12사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 보면 뭐냐면 너희가 그런 똑같은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단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곧 내가 너희의 통치자가 되며 구원자가 되고 너희를 이끄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돌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돌아갔으면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솔로몬을 부르게 된 계기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왕이 필요 없는 것을 아는데 아니요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사사기에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훈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네요. 제가 여기서 몇 년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하면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20년 죽어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게 하나도 없으면 400년 동안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20년 동안 뭘 배우겠나 생각하니까 아주 두렵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죽어라고 막 주일날마다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일날도 얘기하고 막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박장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400년 동안 못 배웠는데 20년 동안 뭘 배우겠습니까? 생각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안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태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게 사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통치자는 단 한 분이에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